7월 18일 토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에 대해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토대로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적나라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원한, 분노, 또 답답함, 억울함,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까지 나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혹은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든 것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까지 적나라하게 나누죠.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선지자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적자들의 저주와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데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저주와 공격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오늘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를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보다는 그 길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소명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감정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정을 잘 해소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부당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저주와 공격이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아주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자신이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기도죠. 자신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중년 남성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하거나 혹은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모두 다 털어놓는 것이 지혜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감정을 오히려 분출해서 우리 자신이 더 괴로워질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도 우리의 솔직한 감정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다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 그리고 슬픔, 심지어 분노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지 로봇이나 기계와 같이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감정적인 어려움,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적절하고 또 지혜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아주 솔직하게, 그냥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정말 솔직하게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해소되어지는, 또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정적으로 솔직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감정의 문제를 잘 다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두 번째, 자기 연민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연민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음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원망이 이 18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처럼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18절 다음 바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장 19절에 네가 만일 돌아오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단어냐면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는 어떤 뜻이냐면 회개를 뜻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게 돌아와라.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강해라고 하는 책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구약학 윤리학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사실은 미국에 유학할 때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박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시고요.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제가 그분과 뭐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어떤 말이나 그리고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온유하고 성품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예레미야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레미야 강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레미야 강해 이 자기가 쓴 책에서 자신과 아내가 심한 우울과 자기 연민의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정기적인 상담과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힘든데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의사가 회개해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처음에 그 의사의 말을 소화하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연민의 죄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분을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자기 연민의 죄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상처가 많아 라고 하면서 그 자기 연민을 합리화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연민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다시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자기 연민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세 번째는요, 감정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극심한 낙심과 한탄, 원망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콤한 속삭임으로만 그를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연민의 죄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감정적인 그 요동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복잡한 감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그 어려움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소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아뢰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의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자기 연민의 죄에 빠졌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며 감정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그 걸음을 예레미야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감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나 자기 연민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만약 빠졌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샘물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지만 소명의 길을 꿋꿋하게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